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옆 사람을 향해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오늘 이 시간 빛 되신 주님을 함께 예배하며 나아갑시다. 아멘. 우리 함께 나눈 인사처럼 이 땅의 어둠을 밝히시는 또 구원과 소망의 빛으로 오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에 앞서서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를 부르신 주님, 이 시간 주님만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님께만 나의 마음을 드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 임재하여 주옵소서. 함께 이 시간 예배를 위해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모여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할 때 예배하는 기쁨을 우리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자유함으로 아버지 닫혀져 있고 어두운 우리의 마음을 빛으로 오신 주님을 의지하며 빛 되신 주님 앞에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우리의 눈을 여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으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빛으로 오신 그 놀라우신 주님의 아버지 우리가 높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선포할 때 아버지 우리 고백들을 통하여서 주님 기뻐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시간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임재 속에 우리 함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빛 되신 주님,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 드리기 원합니다. 그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땅의 빛으로 오신 주님, 어둠을 밝히시고 또 구원의 소망으로 오신 놀라우신 주님을 이 시간 예배하기 원합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 함께 이 시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모인 모든 이들의 마음을 주님 열어주옵소서. 눈을 여시고 그 빛 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의 주인 되신 주님, 우리의 마음의 모든 것들을 거두시고 온전히 예배하는 기쁨으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옵소서. 아멘. 주님을 곳에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빛 되신 주님,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만 나의 마음을 드리기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빛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밝히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이요 예배할 이유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빛 되신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빛 되신 주,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놀라운 은혜를 하신 주님, 빛이시고 고대 왕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리에 일어나서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완성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예수 열방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우리 모인 이 시간 주의 노래 가득해 존귀하신 주님의 행하신 찬양에 우리 모인 이 시간 주만 높여 부르리 산과 바다 모든 만물도 주 찬양해 선포하라 주의 영광이 기뻐 외치며 주를 높이세 선포하라 주의 권능이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 높여 찬양해 우리 모인 이 시간 주의 노래 가득해 존귀하신 주님의 행하신 찬양에 우리 모인 이 시간 주만 높여 부르리 산과 바다 모든 만물도 주 찬양해 선포하라 주의 영광이 기뻐 외치며 주를 높이세 선포하라 주의 권능이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 선포하라 주의 영광이 기뻐 외치며 주를 높이세 선포하라 주의 권능이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 높여 찬양해 선포하라 주의 영광이 기뻐 외치며 주를 높이세 선포하라 주의 권능이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 선포하라 주의 영광이 기뻐 외치며 주를 높이세 선포하라 주의 권능이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 높여 찬양해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니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신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예수 우리들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신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고백합니다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신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빛되신 주님, 또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부르신 주님 앞에 이 시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내 안에 있는 어둠을 거두시고 우리 안에 구원과 자유함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일을 맞아 다시 청년들이 예배 자리로 모이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살아가며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세상을 살아가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 저희의 마음을 따랐던 저희의 교만을, 이웃의 아픔을 돌보기보다 자신의 풍요를 따랐던 저희의 욕심을, 주님을 경외하기보다 세상을 따랐던 저희의 불신을 용서해 주세요. 이런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저희를 잊지 않으시고 또 이렇게 회복의 자리, 복된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들이 많습니다. 헤세드 찬양팀, 미디어팀, 안내팀 모든 분들께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세요. 다음 주에 1청년부 전도축제를 시작으로 여름 사역이 시작됩니다. 여름 사역을 준비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이들을 축복해 주시고 준비할 때 자신의 힘이 아닌 기도로 준비하는 청년들이 되게 해주세요.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김지현 목사님의 입술을 축복해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해 주셔서 방주교회 청년부의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말씀과 기도가 흘러넘치는 한 주가 되길 소망합니다. 방주 청년 공동체가 언제나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믿음과 지혜와 용기를 허락해 주세요. 우리를 오늘도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부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청년부 새가족 마을장 이경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청년부 새가족반 마을장 허인지입니다. 네, 오늘도 새가족 수료식이 찾아왔는데요. 방주교회 청년부에서는 6주간의 새가족 과정을 수료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수료식을 마치고 목장으로 진급해서 목장 모임을 이제 하게 될 텐데요. 나오실 새가족들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수료하게 될 새가족은 37돌의 김대순, 42돌의 신혜민입니다. 앞으로 나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한 분 나와주셨는데 이제 다른 한 분은 3시 5분경에 도착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으면 네, 오실 것 같고요. 일단 먼저 그러면 나오신 분 우리 간단한 소개와 소감 들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42돌의 신혜민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앞으로 이제 교회에서 마주치게 되면 아는 척 많이 해주시고 인사도 많이 해주시고 저희 그러면 이제 축복하는 시간을 그럼 갖고 있으면 네, 오시겠죠? 네, 다들 많이 나오셔서 축복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축복하는 하나님 당신의 웃는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웃음 보이네 당신의 길을 아는 하나님 당신의 맘을 아는 하나님 당신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돌보시네 그 하나님 신실하시고 그 많은 사랑 당신에게 주길 원하네 하나님 하늘의 사랑 새로운 소망을 당신에게 준다네 오늘 혜민이와 대순이가 이제 수료식인데 대순이가 좀 늦나 봐요. 여러분들 같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우리 새 가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방주교회 청년부 가운데 귀한 새 가족 보내주심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이렇게 함께 만나게 하신 것 하나님 소중하게 여기고 함께 신앙생활하며 하나님도 만나고 귀한 동역자들 만날 수 있는 혜민이와 대순이의 방주 청년에서 여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도 또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영혼들이라고 생각하고 나도 여기 정착할 수 있게 도와줬던 사람들을 기억하며 서로가 서로에게 먼저 손 내밀 수 있는 공동체 될 수 있게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방금 대순이 앞으로 잠깐만 와주시면은 하트 스티커 여러분 약간 쟁겨놓으신 분들 같이 또 축복해 주시면은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당신을 기뻐하는 하나님 당신을 축복하는 하나님 당신의 웃는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웃음 보이네 당신의 길을 아는 하나님 당신의 맘을 아는 하나님 당신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돌보시네 그 하나님 신실하시고 그 많은 사랑 당신에게 주길 원하네 그 하나님 하늘에 쌓은 새로운 소망을 당신에게 준다네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축복할 수 있는 시간들을 우리 공동체 가운데 허락해 주심이 감사드립니다. 서로가 서로를 늘 축복하고 환대하고 환영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들어가실 때까지 박수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뭐 설교가 준다고 하더라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진급하는 영혼을 향한 축복은 계속되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뒤에 오신 대순 자매인가요? 대순 맞아요? 네, 너무 축복하고요. 뒤늦게라도 오셔가지고 축복받아서 감사하고 우리 먼저 축복받은 자매는 2번 기도받아서 또 축복하고 계속해서 새 가족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들 되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 광고를 좀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요, 첫 번째 청년부 수련회입니다. 이제 오늘이 11일이기 때문에 이제 3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주일 2번 지나면은요 1청년부 수련회 갑니다. QR코드가 조금 바뀐 것 같아요. 녹색으로 원래 검은색이었던 것 같은데 미디어팀에서 계속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1청년부 꼭 신청하셔가지고 같이 가고요. 혹시 오늘 1청년부 들어오시면서 이거 하나 받으셨죠? 1청년부 받으신 거 기억나십니까? 네, 이거는 어떤 거냐면은요, 내가 전도할 친구에게 주는 티켓입니다. 이 티켓을 가지고 있으면은요, 다음 주에 올 때 이 티켓을 가지고 오시고, 또 특별히 수련회 올 때 이 티켓을 가지고 오는 청년은 수련회비가 면제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것을 쟁여놨다가 내가 가지고 오면은 적용되지 않고요. 누군가 새로운 영혼에게 주었을 때만 효과를 발휘하는 티켓입니다. 1청년부 꼭 잘 들으세요. 집에 가지고 있다가 가지고 온다고 면제받는 거 아니고 내 친구 데려올 때 면제받으니까
가지고 있다가 그 친구들한테 꼭 전도할 수 있는 티켓,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 청년 1청년부에서 또 즐거운 시간들 준비하고 있으니까 꼭 기억하시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따가 한 번 더 안내하도록 할게요. 수련회가 이렇고요. 선교 여름 선교가 있습니다. 여름 선교는 이제 실질적으로 신청은 다 마감됐습니다. 신청은 다 마감됐고요. 선교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으니까 기억해 주시고, 이런 선교를 위한 바자회를 저희가 25일 주일날 준비합니다. 부침개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들 준비하고 있는데 특별한 것은 청년부에서 부스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청년분들 중에 자신이 직접 만들거나 자신이 제작한 그런 아이템을 혹시 내가 이참에 좀 판매하고 싶다 하는 청년들이 있다면, 개인사업자 청년들이 있다면 저한테 꼭 연락 주시고요. 이번에는 조금 방법을 바꿔서 개별적으로 알아서 판매하는 쪽이 아니라 청년부에서 최소 수량의 이 매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기본적인 매출이 나올 수 있도록 청년부에서 도우려고 하니까요. 그분 기억하시고 꼭 신청하셔서 청년들에게 또 자신의 것들을 잘 알릴 수 있는 시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저희가 이번에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자원봉사자 같은 경우에 청년들 이번에 바자회를 하면서 물품 판매를 하는 청년도 필요하고, 음식을 판매하는 청년, 그리고 이런 부스를 운영하는 청년, 여러 청년들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원래 제가 신청 QR을 준비했는데 이번에 실지를 못해서 각 청년부 공동체별로 QR 신청서를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신청할 수 영역은 3가지 영역이고요. 식당, 그리고 먹거리, 그리고 판매 부스, 이렇게 신청하니까 청년들 꼭 신청하셔서 누구나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자원봉사로 하는 청년들에게는 먹거리를 프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고픈 청년들이 와서 함께 즐거운 선교 바자회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유기견 봉사활동입니다. 우리 유기견 봉사활동 지금 한 10명 정도가 신청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토요일날 움직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마지막 신청자들을 받고 있으니까 아래에 있는 연락처로 우리 김지원 마을장에게 전달해 주시고요. 함께 또 즐거운 시간, 또 의미 있는 시간 가지고자 합니다. 유기견 봉사활동 마지막 최종 신청 받고 있으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학맞이 체육관 오픈입니다. 우리가 바로 위층이 체육관입니다. 체육관이어서 올라가시게 되면 농구 코트도 있고요, 배드민턴 코트도 있고, 탁구대도 준비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러 활동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학맞이 저희가 시간대를 6시부터 9시까지 좀 프리하게 오픈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고 싶은 커플, 혹은 운동을 하고 싶은 솔로, 만남을 원하는 솔로, 이런 언제든지 오셔서 운동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진짜 혼자 와서 운동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친구 손 붙잡고 오셔가지고 즐거운 시간들 보내면서 이렇게 운동할 수 있는 시간들 되면 좋겠습니다. 밑에 보게 되면 우리 전진원이라고 있습니다. 혹시 진원이 지금 어디 있어요? 잠시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어요? 네네. 요렇게 생긴 청년입니다. 네, 박수를 치질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요 청년에게 나가실 때 이 연락처라든지 이런 거 잘 받으셔가지고 함께 운동하면 좋겠고요. 참고로 혼자 있는 청년이기 때문에 관심 있는 자매들 같이 함께 운동할 수 있으면 너무 비웃는 거 아니니? 너무 비웃는 거 아니니? 함께 운동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청년부 목장 방학합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오늘까지 이렇게 모임하고요. 한 달간 방학합니다. 그래서 1청년들 기억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 설명드렸던 전도 축제입니다. 이 티켓 꼭 가지고 준비하셨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이 아닌 다른 이들을 초대하는 티켓으로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수련회를 위한 1청년 기도회가 매주 수요일 줌으로 8시 반에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수요일은 비전센터 2층에서 함께 모여서 오프라인으로 기도하려고 하니까요.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수요일 저녁 8시 반에 줌으로 모여서 함께 기도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28일에는 오프라인으로 모여서 함께 이 수련회를 위해서 1청년 기도회가 됩니다. 2청년 마지막 광고인데요. 2청년 목장 모임을 7월부터 약간 리뉴얼 하려고자 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직 목장 편성이 되어 있지 않거나 혹은 주중에 오면서 이렇게 아직 이 연중에 오게 되면서 목장 편성이 안 되어 있다 하는 청년들이 있으면 전화 혹은 마을장들 혹은 간사님들에게 말씀해 주시면은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는 이상이고요. 여름 사역이 많이 있습니다. 여름 사역이 많이 있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진행되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수련회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방주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제가 보니 교회 등록하지 않고 나와 있는 청년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예배를 드리는 것에 의미도 있겠지만 공동체 생활을 함께 해나갈 수 있도록 새로운 청년들은 꼭 잘 등록하셔서 함께 좋은 공동체로 하나님을 믿어가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위해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믿음의 과정들 속에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보이는 귀한 청년들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 함께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같이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말씀이 조금 길어요. 창세기 1장 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조금 길지만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하늘에 궁창이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의 하늘에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난주에 했던 말씀 기억하고 계십니까? 빛이 있으라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혹시 빛의 자녀로 한 주간 사셨습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너 빛의 자녀로 살았니? 그럼 이렇게 인사할까요? 너 얼굴에서 빛이 나는구나. 아니면 혹은 어두운 사람이 있으면 무슨 일 있니? 이렇게.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빛 가운데로 오셨고 빛의 자녀로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빛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길 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단순하게 빛을 닮아가는 게 아니라 빛의 자녀라 불러주셨고 이제는 너희가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옮겨졌다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꼭 믿으시고 사단의 어떤 유혹 속에서도 그 빛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 하나님의 창조가 둘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 쭉쭉쭉 이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이 하나님의 창조가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먼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정리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이 땅이 어떤 모습이었느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창조 전의 모습을 먼저 설명하시고 이제 이후로 창조가 진행되는 거죠. 바로 지난번에 했던 첫 번째,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래서 바로 첫날은 이 빛을 창조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둘째 날은 뭐냐? 바로 하나님이 이제 6절부터 8절 말씀인데 제가 쭉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니라. 여러분, 궁창이란 말 들어봤어요? 생소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어떤 설명? 궁창은 하늘이다 명한다라는 거죠. 즉 태초의 이 공간은 공허함과 질서가 없는 그냥 하나의 그냥 덩어리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덩어리 가운데 뭐가 있냐면 물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전의 말씀을, 처음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라고 말하면서 이미 지구는 물 덩어리라는 거예요. 물 덩어리에 태초의 모습이 있었고, 이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빛을 먼저 만드신 후에 어떻게 하셨느냐? 궁창이라는 것을 만드시는데 이게 하늘이다라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좀 쉽게 더 이야기하면 약간 대기권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대기권, 성층권 이런 거 배우셨죠? 과학 시간에. 즉 공기층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공기층을 만드셔서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이 공기층 위의 물과 공기층 아래의 물로 나뉘셨다는 거죠. 약간 과학 시간은 아니고요. 공기층 위의 물은 뭐가 될까요? 뭐가 될까요? 여러분 머릿속에 감도는 그거 뭐가 될까요? 우주? 구름과 수증기, 즉 공기 중에 있거나 공기층 위쪽으로 있는 물이 바로 하늘, 이 궁창 위의 물이 바로 이 수증기와 구름 같은 것이 되는 거죠. 그리고 궁창 아래에 있는 물은 뭐가 될까요? 바다나 이 담수라고 이야기하죠. 이 육지 위에 있는 물들, 즉 그래서 물로 가득 차 있던 이 지구 덩어리를 중간에 휙 갈라가지고 하늘, 공기층 위의 물과 공기층 아래의 물로 만드시는 작업이 바로 이 둘째 날의 작업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둘째 날이 바로 이 궁창, 하늘을 만드신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 물의 순환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바닷물에서 이렇게 증발이 일어나서 수증기가 되고, 수증기가 모이면서 응집하여 구름이 되고, 구름 가운데 이런 티끌 같은 이런 입자들의 그 수증기가 모여 그것이 하늘에 떠일 수 없는 무게감을 형성하게 될 때 떨어지면서 뭐가 된다고요? 비가 된다. 그 비가 다시 어떻게 해요? 바다로 모여 수증기, 이게 물의 순환이죠. 다 과학 시간에 배웠던 거 기억나죠? 네네, 이거 다 배웠을 거예요. 이게 근데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거 아세요? 성경에 이 내용이 나오는 거 아세요? 욥기에 나와요. 이 물이 구름이 되고 구름이 모여 비가 되고 비가 다시 물이 되는 것을 네가 아느냐라는 욥기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 리더 모임하면서도 이 얘기를 했거든요. 혹시 리더 중에 욥기 어제 밤 다 읽어본 청년 있나요? 없겠죠. 예. 오늘 궁금하신 청년은 오늘 집에 가서 욥기 한번 보세요. 욥기가 39장까지 있거든요. 예. 한 2시간 안에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예. 한번 찾아보세요. 이런 게 욥기에 이런 내용이, 성경에 이런 내용도 써 있구나,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게 물의 순환이고요. 그 순환을 일으킬 수 있는 공기층, 즉 공기, 궁창을, 하늘을 하나님이 둘째 날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날은 이제 하나님이 또 만드십니다. 셋째 날 만드는 게 뭐냐? 이제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3일의 창조입니다. 그래서 3일에는 땅을 만드시고 그 땅을 뒤덮는 식물들을 만들어내셨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3일의 창조에 있어서 식물이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건 아닙니다. 3일의 창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땅이지요. 왜냐하면 이 땅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죠. 채소, 나무를 내라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채소와 나무를 만드셨다가 아니라 땅에게
너는 이런 나무 채소들을 내라라고 명하시는 거죠. 즉 땅 속에 있는 그것으로 인해 식물들을 네가 땅 속에서 만들어내라라고 명하시는 장면을 통해 채소들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3일의 창조는 식물에도 포커스가 있지만 더 중요한 포커스는 뭐냐면 땅을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그 땅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냐? 어떻게 해요? 이 궁창 아래에 있는 물들 가운데 물들을 더 모으세요. 물들을 더 모으시니 물이 아닌 묻, 땅이 드러나게 되죠. 그러니 그것을 땅이라 명하시고 모인 물들을 바다라 명하시는 장면이 바로 3일에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4일째는요 이제 또 뭐가 만들어지냐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장 14절과 16절 말씀인데 이 두 구절의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받들어 읽으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시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그래서 4일째 뭘 만드시냐? 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해와 달과 별을 만든다라는 거죠. 여러분, 빛은 어디서 올까요? 빛은 어디서 와요? 우리가 인간적 사상과 인간적 세상과 이상적 사고를 통해서 빛은 어디서 오냐 그러면 해에서 온다라고 생각하죠. 혹은 우리가 불을 켜면 전등을 통해서 빛이 비춰진다라고 생각하죠. 즉 어떤 한 발광체가 있을 때 우리는 빛이 존재한다라고 여기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는 첫날에 빛을 먼저 주시고 이 빛을 주관하는 덩어리들을 다음에 만드신 거죠. 그게 뭡니까? 해와 달과 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해가 있으니 해에서 나오는 빛이 우리를 비춰주는구나 생각하기 쉬운데 하나님은 이미 그 개념을 먼저 만드시는 거죠. 빛과 어둠을 먼저 갈라내 놓으시고 그 빛을 응집시켜 빛을 주관하는 발광체를 만들었는데 그게 해와 달과 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을 설명하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는 이 발광체로부터 빛이 나온다라고 여기지만 하나님은 빛을 먼저 만드시고 그것을 응집시켜 덩어리들을 만들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는 우리 생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개념을 쉽게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죠. 아, 그렇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4일째는 이런 발광 광명체들을 만드셨다. 이게 4일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마지막 말씀을 통해 5일째를 하나님이 창조하시는데 5일째는 뭔지 5일의 말씀은 제가 읽겠습니다. 20절 21절인데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즉 5일째 뭘 만드시냐? 새와 어류들을 만드시는 게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1일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5일까지 창조가 이렇게 만들어졌다라는 것이죠. 자, 이게 없으면 우리 외울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뭘 만들었다고요? 빛. 두 번째 뭐요? 궁창. 세 번째 땅으로 가면 됩니다. 네 번째는 해, 달과 별. 그죠? 마지막 5일째는요? 뭐요? 새와 어류.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요즘 이단들이 득실하고 있어요. 예. 우리 가운데 신천지에 혹시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예. 제가 요즘 그 신천지들과 좀 많이 싸우고 있어요. 예. 그 자꾸 교회 앞에서 요즘 보니까 이단들이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제 이단들이 신천지 이걸 가지고 우리 5층 중보기도실에 와서 놓고 가기도 하고요. 친교실에 와서 그 팜플렛을 놓고 가기도 해요. 예. 놀랍죠? 여러분 가방을 한번 열어보시고 팜플렛이 있다 하면 조심히 저에게 옆 사람이 팜플렛이 있어요. 예. 신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역자들이 요즘 분주해요. 그 동선 체크하면서 사람들 막 이렇게 CCTV 다 확인하고 있거든요. 몇몇 사람들 특정 얼굴들을 확인을 했습니다. 예. 다행히 청년들은 없었어요. 예. 한 50대 전후에 아주머니들이 한 3분 정도 특정됐는데 이 자리는 없기 때문에
제가 보이면은 가만히 안 두겠다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신천지들이 너무 심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별히 방주교회를 많이 타겟팅했다라는 이야기들이 들려와요. 그래서 방주교회가 나와서 전도하고 있는데 옆에 같이 차리고 반대쪽에 차리거나, 우리가 전도하고 있는 그곳을 먼저 집회 신청해가지고 그 자리를 우리 것이다라고 말하며 쫓아내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시기 바랍니다. 자, 첫째 날 무엇을 만드셨다고요? 빛. 두 번째 궁창. 세 번째 땅. 네 번째 해. 다섯 번째 새. 뭐 이렇게 간단하게지만 이렇게 알고 있는 거, 작은 지식이지만 여러분들 이것이 성경을 아는 것이 여러분들의 힘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우리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사실 우리에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다섯째 날 뭐 만들었다? 새. 그게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 새 만들었네. 뭐가 중요해요? 중요는 하죠. 새가 중요한 짐승이니까. 근데 사실 그게 우리랑 큰 상관이 없잖아요. 4일째 하나님이 뭐예요? 이 해 만드셨네. 물론 해가 중요하지만 그 순서나 방법이나 이 과정들이 우리한테 크게 중요치 않잖아요. 하나님 만드셨구나. 근데 이게 의미가 있으려면 그 섭리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태초의 모습은 혼돈이며 태초의 모습은 공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는 뭐냐? 이 혼돈과 공허를 하나님의 뜻과 질서 속에 완전하고도 안전하게 만들어 가시는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오늘은 5일까지인데 다음 주에 아마 6일째가 나올 거기 때문에 조금만 더 제가 넣었습니다. 1일에 뭐가 만들었냐면 기억하시죠? 빛, 궁창은 하늘이고요. 3일째는 땅입니다. 4일째 해, 별, 맞죠? 그리고 새, 어류, 동물 이렇게 만드시는데, 하나님이 1, 2, 3일의 창조를 통해 혼돈을 정리하십니다. 이 공허한 이 덩어리만 있던 땅에 빛을 통해 낮과 어둠을 구별해내시고요, 궁창을 통해 하늘을 통해 물들을 모아내시고요, 땅을 만들므로 인해 땅과 바다를 구분지으면서 공간적 혼돈을 정리하시는 모습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날을 통해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그 공간, 만들어진 공간의 공허함을 하나님의 창조물로 채우기 시작하는 게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4일째 이 빛에 대한 그 공간의 의미를 해로 광명체로 채우시고, 궁창이라고 나오지만 이 궁창이 뭡니까? 하늘이죠. 새로 채우시고, 여기에 궁창이 나오면서 궁창 안에 물이 있죠. 어류로 채우시고, 땅을 만드시고 그 땅 가운데 짐승들로 채우시는 게 하나님의 섭리다라는 겁니다. 단순하게 하나님 첫날 만드셨구나, 둘째 날 만드셨구나, 이런 거 만드셨구나라고 우리는 그냥 이해하기 쉽지만, 하나님의 창조 속에는 이러한 섭리가 깊이 있게 숨어들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야, 이거 잘 외우면 신천지에게 내가 저항할 수 있겠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무슨 말입니까? 이 가운데 우리의 삶에서도 혼돈과 공허 속에 정리되어지는 하나의 창조의 섭리를 집어넣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는 이 혼돈함과 공허함이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대학생들은 그런 걸 많이 경험합니다. 대학생들 학기가 시작하면 어때요? 혼돈과 공허함이 시작되죠. 무슨 말인지 이해될 겁니다. 대학교 입학을 딱 했어요. 어때요? 혼돈과 공허함이죠. 학기가 끝날 쯤 되면 어떻게 돼요? 질서와 구분이 되기 시작하죠. 학년이 바뀌면요, 또다시 혼돈과, 우리의 삶은 이런 식으로 반복되어지게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늘 새로움 속에 혼란스러움과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창조 질서 속에서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구분되어지고 질서를 잡아가는 것이 우리네 삶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우리 가운데 스며져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어지럽고 뭔가 불편하고 하는 것들이 믿음 안에서 정리되어져 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창조가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러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순서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날을 보게 되면 하루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시작하죠. 첫째 날 어떻게 해요? 빛이 있으라, 빛이 되라, 빛을 내라 하니 어떻게 해요? 빛이 있었다. 두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고 나니 빛이 나온 거죠. 그러고 나니 하나님이 그 빛을 보고 뭐라고요? 좋았더라 평하시고 그 끝에 어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둘째 날 뭡니까? 하나님이 뚝 보시고 어떻게 궁창을 만드시고 궁창 위에 물과 궁창 아래 물을 하니 어떻게 해요? 그렇게 되고 그것을 보니 좋았더라. 그리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니라. 셋째 날 물을 보시면서 물을 한 대로 모아라 되니 물이 한 대로 모아 땅이 나오더라. 그리고 그걸 보니 그대로 되고 어떻게 해요? 그 땅을 보니 좋았더라. 어떻게 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셋째 날이다. 넷째 날 어떻게 돼요? 이 공간을 채우기 위해 광명체들을 만들어라, 광명체들을 있으라 하니 그 광명체가 생기고 그 광명체가 낮과 밤을 주관하게 되는 모습을 보시며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면 넷째 날이더라. 다섯째 날 새를 만들어라. 새가 나오고 새가 나오니 어떻게 해요? 보시기 좋고 새 보시기 좋으니까 어떻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 다섯째 날이더라. 여섯째 날 동물들 나와라. 동물들이 나오고 동물들 나오니 어떻게 보시기 좋았더라. 보시기 좋으니 어떻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여섯째 날이더라. 일곱째 날은요 쉬자. 이게 창조죠. 즉 하나님의 창조는 이러한 원칙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원칙이 또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명령을 내리신다라는 건 뭘 의미하냐?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를 통해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에 권세가 있고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음을 여기서 볼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주권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되라라고만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이 뭡니까? 이루어지는 것, 즉 성취되는 하나님의 말씀, 틀림없이 되어진다라는 의미가 이 안에 숨어 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좋았더라, 이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중에 좋지 않은 게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귀하다라는 것, 존재 자체로 의미가 생긴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네 번째,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반복적으로 나오는 건 뭡니까? 하나님도 필연적 때에 따라 움직이는 존재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게 창조의 섭리다라는 것이죠. 자,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좀 졸리기 시작하죠. 그래서 옆 사람 몰고 이렇게 한번 이야기합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옆 사람 얼굴 진짜 뚫어지게 보면서 이렇게 한번 이야기합니다.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이렇게 생각하세요. 옆 사람 얼굴 보면 필요 없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옆 사람 존재도 그렇고 옆 사람 이렇게 생긴 것도 그렇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눈이 작아요? 의미가 있어요. 콧대가 낮아요? 의미가 있다고요. 눈이 커요? 의미가 있어요. 전 약간 눈이 큰 편이거든요. 근데 불편함이 있어요. 저는 예전에 소프트 렌즈를 끼면 눈 깜빡거리다 렌즈 빠진 적이 있어요. 와우. 그래서 라식 수술을 했답니다. 무슨 눈이 작은 사람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렌즈가 빠지지 않아요. 근데 그런 의미는 있죠. 넣기가 힘들어요. 제 아내가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있는데 렌즈를 넣기 너무 힘들다 하더라고요. 괜찮아요. 라식 시켜드릴게요. 왜 안 해? 이러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건 뭘 의미하냐? 모든 것이 있는 그 자체를 우리가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주권이 내 안에 살아 넘치기 때문에 내 안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 들어있다라고 여기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견딜 수가 있어요. 이게 여러분 핵심이에요. 여러분, 이 창조론, 진화론 이거 백날 쫓아가서 이것이 우리 삶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알고 보니 다윈이 맞았네. 이러면 뭐 하나님이 저주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맞았네. 그러면 다윗이 지옥 가서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창조의 섭리가 내 삶을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내가 발견해내는 게 핵심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통해 하나님의 이 적용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혼란과 공허와 질서와 법칙을, 이런 속에 질서와 법칙을
부여하시는 하나님의 창조가 내 삶의 내 자리, 내 모습 속에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볼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를 따라가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적용을 통해 제가 이것을 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 하나님이 하루에 창조하신 이 창조의 섭리가 우리 삶 가운데 기가 막히게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이 아침에 명령하시는 것, 뭐 있어라. 여러분 하나님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 아침에 그 말씀을 보잖아요. 그 말씀대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살아가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듯 하나님 말씀을 내가 내 삶 가운데 살아가면 된다고요. 그러면 이 삶을 내가 살아갈 수 있으면 평가가 되기 시작해요. 하나님 창조에 좋았더라. 내 삶을 돌아보며 좋았더라가 되는 거죠. 왜요?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루가 마침이 됩니다. 끼워 맞출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것을 기억하며 놀랍다.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야 하는 이유가 창조의 섭리 안에도 들어갈 수 있구나라는 걸 발견하게 됐죠.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방주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하루를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요 지금 김경환 목사님과 매주 한 주씩 번갈아 가면서 말씀 배송이라는 걸 하고 있어요. 말씀 배송을 하면서 아침에 오늘 생명의 말씀 속에 있는 걸 가지고 큐티를 하고 그 중에 적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가지고 함께 적용하고 기도하고 하는 시간들이 있어요. 사실 피곤할 때가 너무 많아요. 경환 목사님 어디 계세요? 안 피곤하세요? 네. 나만 쓰레기였어? 피곤할 때 너무 많아요. 진짜. 특별히 이제 새벽 설교를 하고 그 5시 이제 보통 새벽 설교를 하면 5시에서 5시 반 사이에 일어나거든요. 하고 7시 40분에 하고 집에 들어가서 눈 붙이려고 하면 희엘이 아빠하고 달려오고 하루가 그냥 5시 반부터 시작하죠. 모든 거 끝나고 집에 들어가면 보통 10시 반, 11시. 그럼 씻고 12시쯤 자고 또 5시 좀 넘어 일어나서 설교하는 날 그런 목사들이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근데 말씀 배송을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 이제 여름 사역 시작하니 7, 8월은 좀 쉬자. 근데 어떤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저 아침에 그 말씀 계속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는 쓰레기지만 경환 목사님 우리 열심히 해봅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나는 쓰레기지만 심지어 저는 이번 주 여러분 금요일 날 말씀 배송 한 사람 있어요? 손 들어봐요. 있었는데 네, 감사합니다. 몇몇 있더라고요. 12명이 실시간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제가 금요일 날 말씀 배송 생각보다 일찍 끝냈어요. 한 3분. 왜일까요? 화가 나서 한국이 져가지고 이탈리아한테 그 말씀하는 곧 또 1대1 그때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 배송 열심히 했죠. 40분부터 55분, 54분 정도 됐을 때 브리킥으로 한 골 먹더라고요. 절망이 시작되면 여러분 기도합시다 그러니 넘어갔어요. 그래서 그날 말씀 배송 57분에 끝냈어요. 그리고 혼자 그 이탈리아와의 그 4강전 보면서 혼자 막 답답해하고 분노하고 이랬어요. 여러분 이 자리를 빌어 제가 회개합니다. 말씀 배송 틀어놓고 한쪽에 핸드폰으로 축구 같이 보고 있었어요. 미안해 난 쓰레기인가 봐 이러면서 고백합니다. 나도 궁금하니까 목사 이제 사람이니까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 여러분 목사도 노력한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로 붙어 있기 위해 우리도 노력하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이런 노력이 있길 바랍니다.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창조론 진화론 이 뭐 중요해요? 창조진화, 창조 섭리 이 뭐 중요해요?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 그렇다면 믿어져요. 내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없으면 이게 아무리 맞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줘도 도무지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왜요? 그냥 있을 수 없다가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내 안에 넘쳐나기 시작하면은요 말 같지 않은 이야기가 보인다 할지라도 이게 다 믿어져요. 다 아멘할 수밖에 없어요. 왜일까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숨쉬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숨쉬기에 내가 아침에 말씀을 볼 때 받아들여져요. 아, 내가 부족하지만 그렇게 살아봐야 되겠다. 그걸 가지고 하루 열심히 살다 보면은요, 내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이 분명히 칭찬하십니다. 너 애썼네, 너 수고했네. 그러면 그때 편안한 잠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가오는 이 한 주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이러한 교제들을 해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하는 이 시점에 다시 한번 그 창조의 섭리가 내 안에 넘치는지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이러한 결단과 다짐으로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간혹 가다가 넘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 내 삶을 돌아볼 때 오늘은 별로이네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잠을 못 이룰 만큼 짜증이 날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그래도 다음은 오거든요. 아침이 올 때 다시 또 말씀을 붙잡고 살아보세요. 어제의 삶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올려드리고 애쓸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칭찬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방주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혼돈과 공허함과 복잡함과 분다운 그런 이 분잡스러운 그런 삶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잡기 시작하시면은요, 정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삶에서 기쁨이 넘치기 시작합니다. 상황과 환경이 해결되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기에 상황과 환경의 어려움들을 넘어설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어려운 이 어지럽혀진 문제들이 딱딱딱딱 정리되고 모든 게 다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으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뜻 안에 되겠구나. 하나님 말씀하신 그것이 내 삶에 이루어지겠구나. 그때가 지금은 아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생기기 때문에 해결할 수 있죠. 넘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길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여러분들 가운데 살아 숨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거창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괜찮아요. 그 하나님을 하나님도 여길 수 있는 그 결단만 우리에게 있다면 하나님은 그런 청년들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실 거고, 하나님은 그 청년들의 손을 잡아주실 거고, 반드시 그 어려움과 괴로움의 때가 있다 할지라도 넘어가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마치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애굽을 떠나는 그 상황 속에 출애굽을 경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그 바로가 이 하나님을 믿고 그 출애굽을 떠나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10가지의 재앙을 보입니다. 10가지 재앙 속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나옵니다. 그것이 뭐냐면 처음 태어난 모든 장자를 죽이겠다라는 재앙입니다. 엄청난 재앙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해서 내 명령, 즉 뭡니까? 어린 양을 잡아다가 그 피를 임방과 문설주에 바른 집은 내 말을 듣는 자녀들임을 내가 인정하기에 10번째 재앙에서 넘어가게 하리라. 이게 출애굽 10장에 나오는 10번째 재앙입니다. 나를 믿고 의지하여 내 명령을 따르는 그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기에 내가 그 사람들은 그 재앙에서 넘어가게 하리라.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말 같지 않은 이야기라고 여기며 피를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지 않은 집대 장자들은 다 죽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 따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장자들이 안전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넘어가게 하시니까요. 오늘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수많은 재앙과 수많은 분노, 수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삶 가운데 닥쳐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이거 약속하시죠. 나를 믿고 의지하는 자 어떻게 해요? 넉넉히 이기며 승리를 경험하게 하리라. 전제가 생기죠. 믿는 자, 내 말을 듣는 자, 내 백성이 된 자.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따라가다 보면 그 고통에서 우리를 넘겨주시는 것을, 그 놀라운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의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 신약의 이 땅 가운데 우리 곁에 오신 그 예수님, 그리고 사도행전을 통해 이제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경은 마치 표본과 같습니다. 성경은 마치 그렇게 살아간 사람은 이렇게 되었고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 사람은 이렇게 되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책과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청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삶을 선택하겠습니까? 이 자리로 나와 예배 드리고 헌금하고 시간을 지켰다라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러한 삶으로 향한 선택, 그러한 삶을 향한 결단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귀한 청년들에게도 샘솟는 마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미안해요. 보잘것없는 목사지만 함께 믿음 생활을 달려가고 만들어가는 저와 우리 방주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잘 안 믿길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잘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진짜일까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창조하신 것이 맞을까? 그러나 여러분 믿어보십시오. 믿어보십시오. 따라가 보십시오. 행하여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 보시기에 좋았더라. 내 자녀가 된 너는 내가 보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우리를 향해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 의지하여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 쫓아가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내 삶을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그러한 결단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삶이지만 아버지 하나님을 하나님 모시며 그 창조의 섭리와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가르침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쫓는 마음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결단이 있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드려짐으로 하나님께로 힘있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붙잡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하나님들이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들을 고백하게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믿음이 아니라 진실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헛된 생각이 아니라 진실한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빛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 내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이 결단 속에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나의 힘과 용기가 되어 주시옵소서. 내 안에 성령님으로 역사하시어 하나님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내 도움이 되어 주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함께 합심하여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하나님 우리의 나약함, 하나님 갖추지 못한 감동들을 하나님은 이미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이미 말하고 계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도움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능력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그 소망과 빛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소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쫓아가기 원하니 주님 붙잡기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신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하나님이 그러한 우리의 삶을 축복하기 위해 예수님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놀라운 삶을 또 이어가기 위해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 삶을 외로이 걸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 우리 가운데 옆에 계신 빛의 자녀들을 더불어 함께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이 험난한 싸움을 싸우는 것은 나 혼자만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함께 싸워나가고 있고 우리가 함께 믿음을 세워나가고 있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건설해 가고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으며 누군가 우리의 이 힘을 위하여 모두가 합력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여러분을 혼자인 것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고립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나만 힘들고 나만 괴롭고 나만 외롭다라고 우리에게 주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공동체로 하나님의 나라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놀라운 사실을 발견해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결단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모든 것 아시는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맘의 연약함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주님께 도로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신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네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이름을 찬양하네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할렐루야. 빛 대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빛으로 우리 가운데 일어서시고 빛으로 우리 가운데 모든 것 감당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모든 것 창조하시며 모든 것 그 섭리 안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또한 바라봅니다. 하나님 그 속에 창조되어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되어진 우리의 삶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작지만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을 품어주셔서 주의 뜻 안에 모든 것이 형통케 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올려드립니다.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 가장 필요한 곳에 넉넉히 쓰여지게 하시고 하나님 손이 비어 드리지 못한 청년들 없도록 하나님 삶의 축복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복된 것임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심령들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친히 십자가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통해 우리의 삶을 채워가겠노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놀라운 섭리 속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겠노라 다짐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청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귀한 청년들의 삶과 학업과 그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청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